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물리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꾸준하게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뭐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수년 동안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가까운 이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는 왕왕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실제로 이렇게 나오다가 등록을 하고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중국에 계신 온라인 성도 분들 중에는 몇 가정이 모여서 저희 교회 설교로 예배를 보고 정기적으로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는 가정도 계십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는 그분들을 저희 교회의 정식 온라인 교인으로 여기고 꾸준하게 교제를 하고 간혹 그분들의 신앙의 삶에 문제가 있거나 난해한 성경 내용을 상담하기도 합니다. 몇 주 전에 한국에 계신 성도분이 저에게 본인이 찬양을 작곡하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피드백을 원하며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보내온 찬양을 들어보니 곡조가 참 좋았습니다. 다분히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애달고 애절한 그런 가사였습니다. 그 가사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제목이 다시 은혜로입니다. 기도할 수 있나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해도 되나요? 사랑해 주시나요? 예전과는 다른데.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구석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다시 은혜로 영원히. 그 찬양을 받아보고 제가 바로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찬양도 아니고 복음송도 아닙니다. 그냥 개인의 비참한 넋두리입니다. 이 노래가 찬양까지는 아닐지라도 복음송이 되려면 2절의 가사를 만드십시오. 2절의 가사는 하나님의 응답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위로가 있어야 비로소 복음송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독한 피드백을 드렸는데 이분이 참 멘탈이 강한 분이세요. 답을 이렇게 주셨어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장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라고 하시고 제 에베소서 설교를 2번 들으시고 2절을 만들어서 보내셨습니다. 2절 가사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너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단다. 사랑하고 있단다. 예전처럼 지금도 너는 존귀하단다. 너는 나를 닮았단다. 너를 사랑한단다. 처음부터 영원히. 이렇게 다시 녹음하고 보내신 후에 이런 문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1절보다 더 은혜가 되네요. 너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단다와 너는 나를 닮았단다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울컥했습니다. 본인이 작사해놓고 본인이 울컥 했어요. 제대로 은혜가 된 것이지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한 설교에 본인이 울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기준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지만 특별히 말씀, 찬양, 기도가 잘 조화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본인이 느끼는 대로, 본인이 생각한 대로, 본인이 감동받은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복,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그리고 말씀이 인도하는 내 삶의 결과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내 수고와 노력이 낳은 결과물을 보고 오히려 당황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기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자들에게 100만 번을 강조해도 결코 모자람이 없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요, 신앙의 연륜에 비해서 가장 진보가 없는 게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요, 전화로 몇 시간 얘기하고 끊으면서 뭐라 그래요?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잖아요. 그만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기도를 5분, 10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거는요, 기도를 내 소원을 아뢰는 도구로만 국한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내가 갖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근데 한 10가지 내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한 제목당 1분씩 해도 10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길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자꾸 이제 옷을 입힙니다. 그 소원이 내가 필요한 이유,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언제까지 필요하고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뭐를 하겠습니다 라는 공약. 어떻게든 기도를 길게 해보려고 꽤나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소원을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이 됐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합심으로 여럿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모두가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힘을 내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마치 매일 똑같이 이거를 반복해야만 기도가 효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만큼 기도에 대해서 가난하고 슬픈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고 하나님과의 친숙함의 부재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기도는 소원을 아뢰는 도구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내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마치 아주 좋아하는 지인과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듯이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건 오늘 하루 일과 중에 벌어진 얘기일 수도 있고요. 내가 직장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그것에 대한 신세한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일 중에서 발생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 따지든 물어도 되는 거고요. 또 누군가 만남 속에서 그러고 깨닫게 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친한 부자지간, 모녀지간처럼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할 얘기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려면요, 기도를 할 적에 베이시컬리 밑바닥에 쫙 깔려 있어야 되는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대화하는 상대에 대한 지식이에요. 내가 대화를 나누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떤 자이며 어떤 생각을 하는 자이고 내가 이렇게 행동할 적에 어떻게 반응하는 자인지를 알 때만이 긴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한 가지 사실을 놓고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간구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이 이들에게 행하신 일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제입니다. 그럼 왜 교제하나요? 왜 교제할까요? 왜 자꾸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을까요? 그건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알고 싶어서요. 그렇죠? 상대를 알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전혀 없이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고 떠나는 사람은 결코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마 모두가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할 거예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상의 도구입니다. 최고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기도를 소원을 아래는 도구로만 국한되어 생각한다면 이제는 기도를 할 때마다 모든 것이 한 곳에 모아져요. 어떻게 모아져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응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가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도구라면 내 소원 성취의 여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아,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게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쌓이다 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대화가 즐거워져요. 자연스럽게 하루에 그 어떤 일과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빨리 내가 뵙고 싶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오로지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영이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나온 책을 읽으면 알 수 있겠죠. 근데 더 궁금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요. 그러면 책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내용을 얻을 수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쌓여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교제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쌓여 있다 그래도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달달달달 외웠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가말리알의 수석 문화생이었다, 수석 제자였다는 것은 토시 하나 안 빼놓은 1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지식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이 결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도구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좋은 신앙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언가 자신의 신앙을 대변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야, 저 사람 참 좋은 신앙인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좋은 신앙인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것을 아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합니다. 마땅히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웃풋이 없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다른 지식이 없는데 그 열심만 남아 있으면 세상에 이것처럼 위험한 건 또 없습니다. 바울 보세요. 그는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늘 충성됐어요. 아마 성경에 난 모든 인물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회심한 적이 없어요. 회심은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마음을 돌이킨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예수를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얻은, 지식적으로 얻은 하나님 일적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예수를 만난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놀란 토끼 눈을 뜨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으니까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하고 나는 잘 믿고 있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래요. 기도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문제에 처했어? 그럼 나에게 구해. 내가 해결해 줄게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에 못지않게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선택받은 주의 자녀들은, 여기 안 되네요? 되나요 이제? 예수를 믿은 선택받은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불안해, 그리고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던 아뢰지 않던 누구보다도 내 문제를 하나님이 정말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걸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계시의 영이 없었을 때는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대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가 달라졌어요. 성령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후로는요,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의 눈으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요. 모든 편견이 벗겨집니다.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싹 벗겨지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로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사뭇 다릅니다. 그건 뭐냐면요, 평소에 우리가 목 놓아 울부짖는 기도의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는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억울한 감옥 속에 들어있고, 특별히 이게 가택연금이잖아요. 로마에 갇혀있는 그 건물세, 방세를 본인이 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억울한 감옥의 생활에서 노임받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재정이 부족하니 채워달라, 건강이 약해졌으니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 입는 건 먹을 거를 위하여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기도할 때 입을 거 먹을 거 이런 거 빼고 기도할게요. 근데 막상 그걸 빼고 딱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할 기도가 없어요. 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 뭐를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이미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일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오로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만이 그의 편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요, 조금 프랙티컬하게, 현실적으로 지금의 상황에 맞는 실제적인 문제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정말 큰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해결이 안 되는 어려움 가운데 처한 분이 계신가요? 제가 강권합니다. 이제 당분간 말씀에 의존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를 뚝 하고 내려놓고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뜨려 놓고 제껴 놓고 그저 여러분이 내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인지할 수준까지 대폭 줄여보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개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할 적에 이만큼 시간을 썼다면 그 포션의 상당 부분을 이제 개인적인 거를 확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 시간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세요. 감사를 담아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정해진 시간을 개인적인 기도를 확 줄이고 나머지 시간을 감사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결국에 내 삶의 변화를 한번 비교하고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믿음과 성도의 사랑을 내가 들었다.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와서 내가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막상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교회를 생각해도 별 감사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사로 기도한 게 정말 그 마음속에 감사할 거리 그런 것들이 억지로 찾아서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바울의 속을 무지하게 썩혔던 교회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그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무지하게 파벌이 많아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했지만 더 황당한 거는 바울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무슨 소리를 하냐면 생각해보니까 너는 예수님 있을 때 없었잖아. 그럼 사도 아니네 이러고 덤벼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공격합니다. 네가 사도인 거를 증명하는 제자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와. 그러면 내가 사도로 인정할게. 이런 소리를 해댔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었어요. 아주 당황스럽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쓸 때 첫 서두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한다면 그거 누가 못해요? 그거는 계시의 영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추럴하게 나올 수 있는 감사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의 영이 필요한 이유는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감사거리가 없고 비관스럽고 개탄스러운 상황인데 감사의 영이 우리를 깨우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할 거리가 무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야, 상황이 어려워도 한번 눈을 씻고 찾아봐봐.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찾고 억지로라도 감사해봐 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계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저절로 그런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로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기도의 문을 터자마자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벅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배운 대로 해보기 바랍니다. 교과서대로 하자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분이 또 계실 수 있어요. 개인 기도를 안 하면 못내 불안해. 뭐 그럴 경우엔 내가 예전에 이만큼 기도하면 그냥 개인 기도 이만큼 하시되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기도를 교회를 위해서 채우세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아무래도 개인 기도를 내가 빼먹거나 안 하거나 좀 그러면 못내 불안하고 석연치 않은 분은 단연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대로 믿지 않고 내 머리와 습관과 상식대로 믿는 거예요. 바로 믿는 믿음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합니다. 오늘부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내 기도의 최우선으로 삼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적어도 이 고난주간만큼은 그렇게 하자고요. 기도를 안 했던 분도 이 고난주간에는 뜻하지 않게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용감하게 과감하게 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9절 본문에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짧은 문장에서요, 원어에 능력, 힘, 강력이라는 뜻을 포함한 세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같은 뜻인데 굉장히 강력한 뜻만 골라가지고 뭉쳐놨어요. 편의를 위해서 한국말 어순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는 단어가 한국말 어순으로 그냥 제가 바꿔서 쓰면 디나미스, 휘페르발로, 메게토스, 이 단어가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세 단어예요. 이 단어를 직역할게요.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함을 훨씬 능가하는, 넘어서는 커다란 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힘을, 이 능력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 저렇게 처참하고 모르고 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능력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그 능력을 받았음을 그들로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이미 얻은 거예요. 심지어 그 능력은 내 안에 안 보이게 잠재되어서 꽁쳐져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이 역사하심이라고 번역된 에네르게이아라는 단어의 말뜻이요, The Working Power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내 안에서 솟구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워킹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베푸신 능력을 받았는데, 그 큰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건 죽은 후에 벌어지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죽은 후에 벌어지는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The working power예요. 지금도 일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여러분이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뭐예요?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그 누구도 거부하고 거역하고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 죽음 앞에 다 굴복합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심어준 능력은 그 죽음을 이기는 능력인데 그것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죽은 후에 벌어질 일이 아니라 나를 해하려 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지고 보호하고 끌고 가는 능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만일 우리 중에 이거를 명확히 아는 자는 지금 내게 놓여진 그 어떤 문제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담대함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2016년 탄자니아에 있는 마라강 인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인데요. 그 영상 처음에는요, 영양에 그 수십 마리 무리가 모여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양 아시죠? 이렇게 생긴, 사슴같이 생긴 영양이에요. 이 영양들은 매년 세렝게티로 이주를 합니다. 세렝게티로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마라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영상을 처음 보면 많은 무리의 영양이 이렇게 강을 건너기 위해서 쫙 강 옆에 서 있는 게 보여요. 근데 그 영상에 아주 유독 작은 새끼 영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새끼 영양 옆에는 어미가 계속 꼭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어쩐 일인지 그 새끼 영양이 그 무리 중에서 제일 먼저 강으로 훅 뛰어듭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 막 걸어가요. 그런데 그 강에는 악어떼가 있습니다. 근데 악어가 이렇게 조그만 악어가 아니라 1m 80이 넘은 어마무시하게 큰 악어예요. 조그만 새끼 영양이 물에 톡 뛰어드니까 아니나 다를까 악어가 그 영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서 무섭게 돌진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어미가 봐요. 그래서 그 새끼와 악어 사이를 두고 뛰어들어갑니다. 그 영상에 영양 새끼가 있어요. 돌진해오는 악어가 있습니다. 뛰어든 엄마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엄마가 뛰어든 후에 정말 그 누구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새끼 영양이에요. 악어입니다.
돌진하는 악어와 그 새끼 사이에 턱 하고 멈춰서서 악어의 해함으로부터 지켜내는 모습,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던져 자기의 새끼를 지키는 모습, 여러분 누구의 모습인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온갖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마치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때 그들과 우리 사이에서 두 팔을 벌려들고 떡 하고 가로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여 돌아가신 그 강력한 사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영락없는 새끼 영양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악어에게 잡혀먹는 그런 모습을 다각도에서 사실 촬영한 영상인데 제가 너무 잔인해서 좀 편집을 했는데요. 원본 영상에 보잖아요. 그러면 악어가 어미를 꽉 잡아먹고 끌고 갑니다. 그런데 잡아먹히는 그 순간, 그리고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어미는 새끼를 받아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홀로 남은 새끼 영양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보이시나요? 홀로 남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현재 모습이에요. 초라하게 떨고 있는 영양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마지막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걸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달은 자가 하는 기도는 분명히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걸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웃으며 이 어려운 세상을 굳건히 버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와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한몸교회 교우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